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1부 전도 10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이렇게 조용히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습니다. 주님, 더 깊은 내용들 많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놓치는 일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남기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서 후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신앙의 선각자의 그 예언의 능력, 예언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사람의 신앙이라도 꼭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이것이 저희 전도 사역의 일부라고, 큰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임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자의 임무, 전도사의 자선.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자선은 정결하고 바르고 독립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해야 한다. 참된 복음을 통하여 시들은 영혼으로 하여금 일어서서 걷게 한다. 그것이 전도사의 직분이다. 입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생활의 결핍을 보조하는 일도 크고 귀한 사업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전도사에게 분부하시는 사업이 아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제자들 전원을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먹이는 일에 치중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자선사업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전도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만일 전도사가 자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소극적인 면에서이지 적극적인 면에서가 아니다. 즉 전도사 그 자신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특히 신자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만일 전도사가 누구에게서도 보조를 받지 않고 전도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 최상의 자선이다. 그러하거늘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어느 개인이나 교회의 봉급을 받으면서 남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남의 손에서 받은 것을 또 다른 남에게 넘겨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일치고 급료를 받고 있는 전도사의 자선사업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전도사는 자선을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자선의 혜택을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복음이 순결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모름지기 생활의 절대적 독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자선 사업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공급하는 사람이 최대의 자선가이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도사는 모름지기 생활의 독립을 꾀해야 한다. 만일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라도 독립해야 한다. 남에게 베풀 수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복음은 아낌없이 많이 베풀어야 한다. 비록 그 때문에 물질적인 사회와 교회가 그를 어떻게 평하건 조금도 염려할 것은 없다. 1923년 12월 성서지 연구.
전도자의 생활 문제. 탐욕에의 변명. 가장 무자비한 인간이란 자기가 많은 재산을 장만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다고 세상에 퍼뜨리는 자이다. 나는 물론 일부러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세상에 호소하고 동정을 받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재산을 장만했다고 하며 탐욕의 죄를 나에게 지우려고 하는 자는 나의 사업을 송두리째 뒤엎으려고 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람은 나를 해친다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본의 아닌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면서 많은 재산을 장만하였다고 한다. 이보다 더 큰 불합리는 없다. 이러한 배리를 떠들어대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저 성서를 읽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과 친하고자 한다면 다소라도 그분의 생애와 비슷한 생애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분이 일찍이 가르친 것처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과 재산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전도와 축제와는 재산을 축적하는 것, 그 축제와는 정반대되는 사업이다. 한편에서 성공한다면 한편에서 실패할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에서 다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괄호 닫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내가 축제 면에서 실패하였다는 무엇보다도 좋은 증거이다. 만일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10년을 하루같이 본지의 편집 발행에 종사하였다면 그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배리적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어쨌든 축제도 전도와 아울러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내가 축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면 그 풍문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는 나의 사업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성서지 연구의 매호 발행 부수는 평균 2,000을 넘지 못한다. 괄호 열고 만일 믿어지지 않는다면 수영사에 가서 물어보라. 괄호 닫고. 수영사가 그 발행하는 출판사인가 봐요. 그리고 그 수입이 나에게 부를 초래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변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 나에게 30여 종의 저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을 거듭한 것도 총 발행 부수 7,000부 이상 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내 저서 전부의 정가를 합쳐서 5원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 저술이 나에게 고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의 눈에나 분명할 것이다. 구미제국에서 나의 저서가 대단히 널리 배포되었다고 떠들면서 나의 수입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것 또한 공연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가 겨우 500부 팔린 데 그쳤으며 내 손에 들어온 인세는 불과 30여 원이다. 독일에서는 약간 성공을 한 편이어서 수천 부를 팔 수 있었고 그 발행자로부터 3번에 나누어 나에게 400여 원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문필업의 보수로서 내가 받은 최대의 금액이며 실로 이 뜻하지 않은 하늘로부터의 돈에 나는 감사하여 마지 않았다. 그 밖에 덴마크는 나의 영문저서 2가지의 덴마크어 역에 대해서 2차례 기증을 해왔다. 약 100원.
그 밖에 핀란드와 스웨덴과 네덜란드로부터는 한 푼의 돈도 보내오지 않았다. 네덜란드어 역 같은 것은 그 책이 발행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아직 한 번도 그 실물이 내 손에 들어온 적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형편이니 내가 나의 잡지 및 저수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장만했다는 뜬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저술가로서 세속적으로 성공한 편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친구가 풍부하게 나를 도와주었느냐 하면 결코 그런 사실도 없다. 나에게는 부유한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 이 세상의 물질로 나의 결핍을 보조하여 준 것도 사실이다. 괄호 열고 지금 그 친구들의 성명은 지장이 있어서 여기 밝히지 않는다. 괄호 닫고 그들은 나로 하여금 몸 담을 집을 마련해 주었고 집회할 장소를 장만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쓰고 남을 만한 많은 금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증명하여 줄 것이다. 내가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정이지 금전이 아니다. 만일 친구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우정이라면 금전은 친구들의 손에 있더라도 나는 스스로 부귀를 느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부유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부유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친구의 부를 내 손에 받아서 그것으로 나 자신이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입으로만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내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즉시 나에 대해서 사실을 조사할 일이다. 나의 소유의 토지가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은 있는가? 내 소유의 가옥은 어떠한가? 나의 은행 통장은 어떠한가? 이것들은 누구나 알고자 한다면 쉬이 알아낼 수 있는 일들이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고자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다. 가련한 속인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 이외에도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때문에 그들은 약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 그 사업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축제에도 성공한 줄로 추측한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으로 그들은 물론 자기의 이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재물을 원하기 때문에 남도 역시 동일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는 줄로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남을 저울질하는 마음으로 약간 그들 자신을 저울질할 수 있다. 축제란 우리들 진리의 전파와 실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에베소서 5장 12절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탐욕은 더러운 것이니만큼 부끄러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야단스럽게 떠드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사도 아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나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근신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나에 대해서 확실한 죄상을 공개한다면 그들은 공공연히 그들의 성명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나를 책하기 바란다. 그러면 나는 변명할 점은 변명할 것이고 승복할 점은 승복할 것이다. 또한 요구할 점은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가지지 않고 이름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헐뜯고 모해하려는 수작은 일본 남아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옛적 사도 바울도 비슷한 비방을 받고 답변하였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나를 심판하자면 이 세상의 비평가보다도 더욱더 무서운 분이 계시다. 비평가들은 나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나에게 만일 탐욕을 벌할 만한 구석이 있다면 그분은 그 가공할 날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오래오래 나를 괴롭히실 것이다. 부기 덧붙여서 쓰셨어요. 탐욕이 만일 나의 특성이라면 나에게는 지난날 그것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 내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몇 차례나 안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책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물리쳤다. 특히 내가 귀국하려 할 때 축제의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어느 날 캘리포니아 대학의 조르단 박사가 채집한 어류 표본을 참관하고 숙소로 돌아오자 미국 신사 한 사람이 나에게 면회를 요청하였다. 내가 나가서 만나보았더니 그는 말하였다. 나는 오늘 당신이 대학에서 어류 표본을 참관하였다는 얘기를 관리자로부터 듣고 당신이 일본에서 수산업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사업을 제의하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민주당이 세력을 얻게 되고부터 어유 수입세 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운 사업이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당신이 우리와 협동하여 일본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지금은 폐기물과 마찬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대량의 어유를 매점하여 그것을 우리 미국으로 보내줄 수 없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으로서 새 제조법에 따라 그것을 정제해서 판매하면 서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한 푼의 투자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일본에 있으면서 우리의 대리인이 되어주기만 하면 족하다. 대단한 제안이시다. 그죠? 그때는 아마 그 본국인이 필요하니까 영어도 하시고 어류에 대해서 지식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런 믿을 만한 분을 거기서 대리인으로 세워놓고 업무를 할 때 오일, 피쉬 오일이겠죠? 몇 컨테이너 보내시오. 그러면 그걸 사서 컨테이너에 실어주기만 하면 미국으로 보내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제조해서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사업에 오케이 내가 그냥 익스클루시브하게 내가 대리점으로 그 회사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아니면 이윤을 남는 것을 뭐 몇 대 몇으로 하자든가 이렇게 했을 테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전도에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였겠어요. 나는 첫눈에 그 신사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또 미국에 있는 동안 동부지방 그로스타시에서 어유 제조법을 목격하고 그것이 확실한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만일 축제가 나의 평생의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천재 이루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연 그것을 물리쳤다. 나는 그때 이미 하늘로부터 다른 사업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정중히 사양하는 뜻을 전하자 그 신사는 대단히 실망하는 기색으로 황망히 물러갔다. 훗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사업은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활발해졌으며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것도 운명이겠지만 나는 어째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죄악은 아니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종사하고 국가 산업을 흥하게 하고 나 자신을 부하게 하고 그런 연후에 복음 전파에 종사하였다고 해서 과히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미국에 계실 때가 뭐 20대 초반이셨잖아요. 그 20대에 이거를 하고 한 40대 전도 시작해야지 이렇게 했어도 얼마든지 됐을 텐데 얼마나 이분이 복음에 진지하셨는가, 얼마나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숱한 노고와 신녀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나의 사업은 얼마나 신속히 발전되었을 것인가. 행운을 탐욕으로 해석한 나의 큰 잘못이었다. 하지만 22년 후인 오늘날 나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나다. 1910년 6월 성서지 연구. 아이고 누가 또 성서지 연구를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네 어쨌네 친구가 집을 사줬네 교회당이 공짜로 생겼네 하면서 또 그렇게 험담을 했구만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도 시기 질투가 심하다고 우찌물 선생님이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본인도 엄청 당하셔가지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고. 아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험담하고 싶고 혼자 깨끗한 척해. 아이고 속으로는 다 호박씨 까고 있어. 막 이런 험담을 막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막 으쌰으쌰하고 그랬대 막 이러면서 또 동조하고 이게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인 것 같고 우찌마 선생님도 이렇게 정말 자기가 몇 건 찍어서 어떻게 팔아서 뭐가 남고 이런 것까지 밝혀야 되는 이 구차함에 대해서 이 선비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막 제가 막 속이 울컥해집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차분하게 니네 이름 밝히고 얘기해. 그러면 나는 이름 밝히고 다 설명하잖아. 숨어서 하지 마. 숨어서 하는 거 이분이 무사 출신이라서 엄청 싫어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구도자가 조심할 일. 기독교를 버리는 이유. 구도자에게 충고한다. 일본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이지 그리스도께 쓰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선교사로부터 돈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과 지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상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얻고자 한다. 그러다가 그들 각자가 얻고자 한 것을 얻으면 이러니 저러니 이유를 들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나라의 학자로서 선교사의 원조를 받아 고등교육을 받고 해외의 대학에서 수학한 후에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불신자가 된 사람이 적지 않다. 혹은 성서의 연구로 고상한 사상을 터득하고 문학의 자료를 얻고 교육의 비결에 통달하며
사회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 연후에는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박사나 학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이용할 만큼 이용한 후에는 그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다. 타락한 신자로서 지극히 경멸해야 할 인간임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인간으로서도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배반자는 일본 사회, 특히 상류 사회에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가련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만 그분을 찾아온 것이지 그분을 섬기고자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 그들은 복음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간주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로부터 그들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인간 최대의 행복은 모든 행복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바친 다음에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지식이나 사상이나 행복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은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련한 그들은 이와 같은 조그마한 은총으로 만족하고 전부를 바치는 은혜, 공평한 은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속에서 사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그들은 욕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은 욕심이 적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서 은혜의 원천을 끊고 만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용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구도자여, 당초부터 그대의 구도의 동기를 탐구하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대는 결국 그분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분을 섬기고자 원해야만 그대는 영구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타락 신자들을 살펴보라. 그들이 기독교를 버리게 된 경로를 더듬어 보라. 그들도 한때는 열심히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속세의 속인들과 아무런 다름이 없게 되었다. 그대 이들의 전철을 밟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1913년 2월 성서지 연구. 세계 전도와 그 실행. 세계 전도의 특권. 전도라고 하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신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도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먼 사람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 마을로, 군으로, 현으로, 전국으로 차례차례 해 나가야 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신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으므로 첫째로 할 일은 자신의 수양이다. 자신이 충족한 연후에 남을 감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가 전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전도는 좀처럼 시작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수양에 바빠서 남을 감화시킬 틈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세상을 교화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엄청 찔려요. 아, 어떡해. 만약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상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똑같아.
나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어떡해. 막 찔려요. 이런 상태로는 전도는 언제까지나 시작될 수 없다. 이러한 신자는 비신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어떡해. 너무 찔려. 콕콕 찔려. 그들은 남을 교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비록 전도심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사는 지방에 한정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국에 손을 뻗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확장의 극도에 이른 것처럼 생각한다. 오늘날 일본의 크리스천으로서 일본 본토나 그 영토 이외의 지역까지 복음의 빛을 보내고자 원하는 사람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 자신의 수양과 우리 교회의 확장, 어쩌다가 전국을 새 동강을 내어 그중 하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정치가적 전도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위대한 기독교적 경세가라고 찬양을 받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전 세계를 자신의 활동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만물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 밭은 세상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요. 요한복음 4장 42절 구주였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가를 인간들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라고 바울은 말하였다. 부활한 예수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는 세계 전도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 이상으로 크리스천의 의무 또는 책임 및 특권은 세계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전 세계와 더불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의 구주는 모든 민족의 구주이다. 그는 자기 혼자 구원을 받으려고 원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가족 및 국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또 그의 주님과 함께 전 세계의 복음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크나큰 특권이다. 그는 일본을 위해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임받았을 때 세계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목적, 기도, 활동은 좁다란 한 나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그의 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리교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표어는 다음과 같은 성구였다고 한다. 즉, 나의 활동 구역은 전 세계이다. The field is the world 라고. 멋있네요.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어 육대주를 하나님의 은사로 받았다고 보아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자기 자신이 세계처럼 커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 목적이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 1200만 평방마일도 우리 기도의 영역으로 알고 소심한 소국민의 범주에서 벗어나 세계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바울과 더불어 세계 전도를 주안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동정심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전 인류를 형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행복은 실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꿈도 망상도 아니다. 우리 능력의 범위 안에서 세계 인류를 위해 힘쓰고 우리도 또한 어느 의미에서 세계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실험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세계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잊어버리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인이 되었을 때 참된 자기가 되는 것이며 참된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할 때 더욱더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수양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수양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열성을 자기 아닌 곳에 기울이고 머나먼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또는 북극의 에스키모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에 참여한다면 일찍이 맛본 적이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며 수양 이상의 수양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중심의 기독교는 거짓된 기독교이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인 이상 그것을 믿는 사람도 세계적이 되지 않고는 거기서 주어지는 큰 이익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나는 약하다. 나 자신도 완성하지 못하면서 어찌 세계를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이냐고. 그렇다. 물론 크게 힘쓸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능력에 맞도록 힘쓸 수는 있다. 우리는 우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중국 양자강 상류 사천성의 주민을 위해서 혹은 사하라 사막 남쪽 나이지리아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남양의 피지 또는 뉴기니아 등의 토인들을 위해서 이처럼 구획을 정하고 인종을 택하여 특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조금이나마 그들의 교화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실된 기도는 기도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실물로 이바지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가장 간편한 이바지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다. 비록 10전이나 50전이나 1원이라도 좋다. 그것을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이바지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을 강화하게 되고 또 굳히게 되는 것이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기도를 덧붙여서 보낸 1원은 영구히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번에 성서지 연구 독자 세계 전도 협회라는 것을 창시하였다. 제1회 모임은 10월 5일 밤 55 대마치 위생회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모인 사람은 80여 명, 거친 돈은 48원 정도였다. 성령이 회중 일동에게 임하여 근래에 드문 은혜를 받는 집회였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자 모였던 회중이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예상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는 본지의 독자 모두가 이 모임에 가입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물질을 나누어
세계 전도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다. 1922년 11월 성서지 연구. 많이 찔리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도 부분에 오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에 계속 스스로 질문만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성도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찔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거짓된 기독교인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역시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으면 생각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저의 그 브레인 셀이 막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계속 읽겠습니다. 세계전도의 정신. 1928년 8월 17일 밤 삿포로 독립기독교회에서 강연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옛 번역에는 세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역입니다. 세상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세상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전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을 택하시고 저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들 각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야 하며 하나님을 본받아 전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의 필요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전 세계에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내려질 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단일성, 즉 solidarity,는 성서나 과학이 다 같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류를 떠나서는 국가도 없으며 개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좋아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각자도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으니 어쩌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흑인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나는 모른다. 내가 어찌 내 아우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진실로 우리의 살이며 우리의 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를 받고자 원해야만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뜻대로 내려지지 않는 이유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구하는 일은 너무나 많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구한 일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목적으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 하고 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중국 사람 따위는 제쳐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전도에 참가하라고 권하면 달이나 화성의 전도를 권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상태라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세계 전도를 목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같은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 각자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빛내고 모든 민족과 더불어 행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흥하는 교회란 다른 교회를 배척하고 자기 교회만 흥하게 하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넓고 가장 깊게 전 세계에 이바지하려 하는 교회입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면 할수록 자기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전 인류의 환난을 자신의 환난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사람 및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와 자기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1930년 4월 성서지 연구. 세계 전도 참가 재개에 대하여.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성서 연구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세계 전도 참가를 중지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잃은 것만 대단히 많았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중지하고 이제 다시 그 사업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중국 감숙성 및 산서성에 있어서의 중국 오지 전도 단체의 사업인 의료 전도 참가를 계속하기로 하고 금년분 부담금으로 722원을 보냈으니 기부하신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엔 스위스의 바젤시 세계 전도 단체에도 소액이나마 송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바입니다. 본지의 독자 여러분으로 이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은 계속 찬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용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만 상세한 결산 보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점 양해하시고 우리를 믿어 주시는 분에 한해서 기부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동정심을 항상 세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자선은 받는 이보다도 주는 이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종종 깨끗한 재물을 희사함으로써 우리의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위한 자선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자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우리와 관계가 멀면 멀수록 욕심을 줄이는데 효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미치는 효과 여하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데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926년 9월 성서지 연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전도에 대한 10번째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실 테고 많은 분들이 혹은 한 분, 두 분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이 도전, 저 자신에 대한 도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들의 생각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지금 미얀마의 민주정부 설립을 위한 국민들의 그 프로테스트가 계속되고 수천 명이 벌써 수천 명? 그렇죠. 수천 명이 상해를 당했고 수백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가 그것이 전도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수녀님도 왜 군인들을 향해서 울면서 막 그들 뺨을 만지고 정말 이렇게 자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호소하시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음으로 저는 이제 리딩을 마치고 나면 왠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이 갈구하는 것이 그 정의잖아요. 그 부정한 정부, 군부 독재, 그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몇몇의 그 억압, 우리도 다 한국도 옛날에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극복해낸 민족으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참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그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막 서로 경선하고 막 그러시던데 한국이 정말 좋은 지도자를 잘 선정해서 더욱더 온 세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며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 드리고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전도를 왜 해야 되며 전도의 유익은 무엇이며 전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부당한 전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기적인 자의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제와 이런 모든 것에 정말 크리스찬답게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하신 우즈무라 간주 선생님의 그 선각자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선배가 있어서 후배들이 배우게 되고 정말 조금이라도 따라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생각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뻗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깨닫고 거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